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예, 오늘 레오 교황님 이렇게 기념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들 중에도 그죠? 훌륭한 신분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큰 교황님, 대교황님으로 불리는 분은 딱 두 분 있습니다. 예, 이제 포프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위대하신 교황님 이런 뜻입니다. 한 분은 그레고리오, 그러니까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대레오 교황님입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제 교황직이 이어오는데 역사가 이렇게 정언하기를 가장 훌륭하신 교황님 두 분 이렇게 뽑으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분이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좀 논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사도 중에 사도시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황님이 오늘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레오 교황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사실은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약간 수도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청렴하고 또 맑고 깨끗한 생활로서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문란해진 그 시대를 정화시킨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이제 교황님이셨다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레오 교황님은, 레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자, 하는 사자예요, 그죠? 이 아주 스케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자후로서 흔들려 가던 교회를 바로잡았던 인물. 사자후가 그렇죠. 이렇게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목소리가 우렁차고 막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소리만 해도 막 그 동물들이 놀라서 자빠지는 그게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레오 교황님은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시대에서 흔들려가던 교회를 이 사자후로서 이렇게 바로잡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그런 역량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누가 나오죠? 효자, 효부가 집안이 어려울 때 나오죠, 그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또 난세 누가 나온다 그럽니까? 어려운 시대 때 영웅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오늘 레오 교황님은 바로 그런 난세 영웅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이렇게 활동하시던 때는 서로마 제국이 붕괴 직전에 이제 직면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 때 이제 교황님으로서 이제 초대가 되어서 그 난국을 수습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쓰러져 가던 그런 교회군이 특히 교황권의 그런 신학적인 또 정치적인 토대를 확립한 것으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업적을 얘기하자면
이제 특히 그 어려운 시절 우후죽순처럼 속속들이 일어서는 그런 이단들의 논쟁, 교회가 이렇게 탄탄히 자리 잡고 못할 때는 온갖 그냥 이렇게 이설들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세주니 하면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런 이단의 난립 상황에서 이것을 싹 정리하신 분입니다. 또 심각했던 동방교회와의 그런 교리 분쟁도 이 교황님이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약화가 돼가지고, 그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스고트라는 족속, 훈족이라는 족속, 반달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막 이 로마를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교황님이 이제 그 당시 뭐 권력자들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교황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 침입을 막고, 그 스로마 제국의 그 멸망의 위기에서도 이 백성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을 이렇게 발휘했고, 특히 신자들에게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한 이제 사목적인 배려를 통해서 신자로서 바로 가야 될 그런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조화와 균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레오 교황님께서는 그 시대 상황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마련해 주신 그런 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실용주의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또 신앙으로만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천사주의에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둘 가운데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삶의 진리,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으로 불안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황님의 그런 삶의 모범은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성당도 사실 절단 났죠, 그죠? 우리 성당만 난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다 이제 막 절단이 났습니다. 이제 뭐 많은 신자들 마음 속에, 특히 냉담 교우들 마음 속에는 이제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팽배해 있죠. 왜냐하면 2년 3년 쉬면서 이제 성당 안 나가보다 보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뭐 괜히 막 이렇게 추운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도 쌀쌀한데 굳이 옷 끼어 입고 여기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금요일 미사하면 참는데 지금은 머리 빠진 사람처럼 숭숭숭숭 빠져 있죠, 그죠? 꼭 와야 되겠습니까? 그 혹시 옆집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우리 같이 빠질까요, 그래? 인생에서 뭐 신앙 빼버린다고 뭐 큰 탈락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생에서 꼭 종교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평소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삶의 위기가 없을까요? 삶의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죠?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누구든 삶의 위기는 찾아와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내가 신앙과 삶의 조화를 잘 지켜온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 때 슬기롭게 싹 이렇게 그거를 극복하면서 승화시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까짓거 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 엎어집니다. 엎어지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면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또 절박한 거거든요. 그때 가서 막 어떻게 한다.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뭔 일이 생기진 않죠. 우리에게. 그죠? 하느님에서 막 하늘에서 은총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죠. 그런 건 없지만 여기 나오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얻는 게 있습니다. 삶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신앙과 이 세상 삶을 잘 조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복원력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히는 거거든요. 나와서 신자들 간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마음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죠? 힘들지만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단련이 되어 가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특히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복원력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요. 텔레비전 보고 그 뭐 미사 했다고 해서 그게 물론 미사를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복원력을 잘 지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찮고 힘들어도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성당에 나와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우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복원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때 이 혼돈의 시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복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 이 레오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레오 성인에게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이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레오 성인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